예,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1998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제 직장 동료로부터 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으려고 죽으셨다는,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으셨고 내 죄를 씻으시려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고 믿은 날이 있는데 1998년 6월 어느 날입니다. 제가 그날 도대체 나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안이 벙벙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같은 주 중에 저랑 제일 친했던 한 친구가, 그 친구는 그 포스텍이라고 포스코 엔지니어링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를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저녁 때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 며칠 전에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 친구도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친구인데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이 친구는 그때 열심히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야 받게 된 구원을 함께 기뻐해 줄 줄 알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더니, 와, 이 친구가 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너는 무슬림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무슬림이 진짜 종교라고 믿었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러면 아마 너는 기독교가 참 진리란 말을 못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구원받고 성경도 하나도 모르니까 글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뭐라고 마땅히 대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일면만이 있는 말이죠. 제가 아마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도가 되어 있겠죠. 제가 중세 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천주교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우리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계속 쭉 믿어왔던, 아무도 나와는 다르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으면 나는 그 종교를 믿고 있지 않을까? 그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들만 옳다고 말을 하는 듯한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는 답을 압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도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든다면, 진짜 하나님이 누굴까 찾고자 하는 마음을 아마 가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어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만나주실 수 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화가 엄청 났어요. 근데 그 화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아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모르드게가
현재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왕에게 좀 청원을 해달라라고 말했을 때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른 적도 없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갈 경우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바로 즉시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결심을 할지 모르니까 목숨이 두려웠던 거죠. 그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런 놀라운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에 네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야, 이건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말살당해 생겼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건데 네가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지금 이러한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런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가 아무리 민족 대대로 이슬람교도로 태어났건 힌두교도로 태어났건 불교도로 태어났건 유교도로 태어났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떤 수단을 써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만나 주시는 분인데 바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당신 인생의 그 자리에, 뉴저지에, 뉴욕에, 서울에, 싱가포르에 거기에 두셨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근데 그때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께로 이끄는데 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전도지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와 주시는데 누군가를 사용하시긴 할 거니 당신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원함이 있으시죠? 잘 표시는 안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저 깊은 속에 하나님께 나도 사용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시를 만나주실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빌립을 그에게 내시에게 보내주셔서 그 내시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25절에 사도행전 8장 25절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 사도행전 8장 전체를 보시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때 사마리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일종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자신을 찾는 자를 향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자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주님으로부터는 어떤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로부터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27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마리아만 돌보기도 벅찰 듯한 한 그 상황에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나? 바로 이디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언제냐면 요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유대 남쪽에 있죠. 갈릴리 북쪽으로 떠나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갈 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상종도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많이 올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 했다. 하고 싶으셨다. 왜죠? 이런 찬송가가 있는 거 제가 몰랐었는데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남편이 5명이가 있었던 여인이죠. 6번째인 지금 남자와는 동거 중이었죠. 남편은 아니라고 한 걸 보니까. 근데 제 경험을 보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찾고 있었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으면 이 여인도 아마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 비춘 겁니다.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를 찾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만족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때도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 됐던 예수님. 지금은 한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울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어떻게 울고 있었냐면 진짜로 막 눈물을 흘리고 앵앵앵 이렇게 울고 있었단 말이 아니고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거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예언되어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찾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찾으면서 읽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프로셀라이트, 유대교 개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왔지만 아직 구원은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경배는 하러 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던 이 내시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표해주고 있는, represent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 먼 길을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기 나라로. 피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지위를 볼 때. 피곤한데 그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러더니 31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읽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당신 성경 좀 아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요? 하고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 부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34절 보시면은 32절 보시면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가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지금이 2000년이라고 대략 하면 1300년대 쓴 책인 거죠. 그러면은 1590 몇 년대가 임진왜란이니까 임진왜란보다 훨씬 1300년 되면 꽤 굉장히 오래된, 그렇게 오래된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얼마 전에 땅에서 생명을 빼앗김을 당했던 그 예수님을 BC 700년에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그 예언이 얼마 전에, 지금 몇 달 전에, 2달쯤 전에 지금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는 아직 기록되기 전이죠.
BC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 책을 구해서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얇은 종이로 돼가지고 활자로 기록돼서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서 굉장히 덩치가 컸거든요. 그 이사야 책을 그 파피루스인지 양피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들고 지금 읽고 있었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닌 거죠.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이사야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생명을 빼앗겼다는 이 사람은 누구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갔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 털 깎는 자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완전히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 양으로 표시된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딱 그 복음, 사람이 구원받는 그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그것도 구약에 있는 부분을 딱 읽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가리키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데 마침 어쩜 그렇게 딱 그 부분을 읽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내가 도착하는 내가 사마리아에서 이 가자로 내려가는 이 길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빌립을 마침 우연히 딱 맞는 그 시점에 그가 읽고 있었던 딱 그 성경책, 와,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신 걸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동시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절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가 징계를 받았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거기 예언되어 있던 거야. 그분이 흘리신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려졌어요. 라고 전해준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다. 그 말을 설명해 줬겠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셨어요. 사람은 다 죄가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한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서충환이라는 한 20대 후반의 한 청년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찾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본인도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아보시고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서충원이라는 사람에게 최형제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제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냥 순교자로 죽으신 게 아니고 서충원 씨를 사랑하셔서 서충원 씨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것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본인이 죄인인지를 잘 모른다고. 왜냐하면 남들도 다 짓는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준에 비춰서 봐야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표준으로 저를 그때 비춰주더라고요.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이 죄를 어떻게 그러면 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뭔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 이건 안 믿어진다고. 너무 엄청난 이야기여서 안 믿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서정호 씨 선물로 받아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받아봤죠. 선물을 주면 받든지 안 받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진다 그런 거 있냐 그러니까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선물은 주면 아유 그런 거 안 받을래 나는 부담돼.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받고 싶은데 안 받아줘. 나는 안 받아줘. 저절로. 안 믿어져.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That makes sense.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명사의 그 성이 달라요. 믿음은 여성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너무 부담스럽거나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다. 근데 선물이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는 건 없다. 즉 믿고 싶은데 나 이거 안 믿어진다 이런 건 없다. 당신이 안 믿는 거지. 그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저는 처음 맞는 말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한테 질문을 바꾸더라고. 근데 내가 질문을 바꾸겠다. 이 말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아니고 믿고 싶으냐 안 믿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이 선물이 안 받아지냐 받아지냐가 아니고 받고 싶으냐 안 받고 싶으냐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질문이 받고 싶으냐 안 받고 싶으냐면 나는 받고 싶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받고 싶더라고요. 믿고 싶더라고요. 그럼 믿으라고 그러대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건 없다. 받고 싶으면 받는 거지. 그럼 믿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믿겠다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참 그 순간만큼 제가 믿는 게 뭔지 잘 헷갈리고 막 어려웠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표시를 내려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믿었다. 이제 믿었다. 침을 꿀꺽 삼키면서 나 지금 믿었다. 믿기로 결심했다. 근데 내가 지금 믿긴 했는데 난 매주일마다 교회에 안 빠질 자신은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쉴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매주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러면 난 그 자신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지금 나는 교회에 매주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계신데 이 선물 받고 싶으냐 안 받고 싶으냐. 그거 묻는 거다. 그죠? 그랬죠. 그럼 선물만 싹 받고 입 닦아도 되냐고 그랬죠. 그잖아요. 원래 선물 같은 거 준 다음에 받은 다음에 너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제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인 척 하면서 너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영원한 선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이러면 저는 안 받고 싶거든요. 그걸 물었죠. 이 선물 받고 입 닦아도 되냐? 받은 다음에 선물 도로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 같으냐 그러대요. 나도 준 선물 도로 달란 말 못하거든요. 치사해서. 하나님도 일단 선물은 주겠다고 한 다음에 받으면 도로 뺏지는 않겠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받겠다, 믿겠다, 믿고 싶다, 안 믿을 이유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아주 정부 고위 관료에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흔하지도 않은 성경책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구했겠죠. 읽는데 이해도 안 가는데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는다고 우리 교회처럼 기프트카드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 피곤할 텐데 그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내 삶은 만족이 없지? 왜 채워지지 않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실망스럽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꽁꽁이가 있고 계략이 있고 참 못됐네. 이사야 자신인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게도 최영재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내가 태어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이거 진짜 종교 맞나? 나 진짜 알고 싶은데 그 생각이 그 한 스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대단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날마다 죄짓고 더럽고 추하고 볼상 사나운 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찾아와 주셨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흑인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는구나. 레이스, 인종을 보시지도 않고 그가 내신지 아닌지, 체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똑똑한지 가난한지 이거 전혀 안 보시는 겁니다. 그럼 뭘 보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은지, 진짜를.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성이 자신을 채워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채워줄 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남자 말고 저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 거로 생각한 겁니다. 5명째 만났습니다. 지금 5명 다 버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결한 여인이라고 말했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가 옳다는 게 아니고 저거는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사인이라고 여기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들었더니요,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최영재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동안 백슬라이딩 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슬라이딩이란 원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성경도 읽고 하다가 이제 막 뒤로 막 처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던 차에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를 곧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굳혀가면서 자신이 퇴사하기 전에 우리 팀이 거의 한 20명, 18명쯤 되는데 다 그들이 믿던 말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복음을 전해주고 회사를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전부 다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 명 구원받았대요. 제가 한 명이었어요. 18명 중에 한 명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일단 전하고 나서 이 회사를 나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후회될 것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전하고 나가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찾고 있는 어떤 서충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 순종을 사용해서 나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보내졌었던 거죠.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디오피아 넷이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 맞는데, 또 하나의 전율은 내가 그렇게 사마리아에 울고 있는 그 하인 여인에게 보내어졌을 때 그 기쁨과 그 전율도 정말 놀라운 전율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원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더 기쁜 거는, 아, 하나님 진짜 계시네. 아마 이 빌립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와, 대박. 어떻게 내가 오는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딱 물었을 때 어떻게 딱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지? 대박.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전율이 막 짜릿짜릿, 찌릿찌릿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네 하는 감사.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찾아주고 계시네, 만나고 계시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주변에도 있을 텐데,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으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 말씀 들으시면 제가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 의무감과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지경까지 떨어지는지 제가 잘 설명해 놨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텐데, 만나 주실 텐데, 거기에 내가 좀 조금만 사용받으면 안 될까요? 주님, 제 주변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마리아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저 조금은 저도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해보실까요? 빌립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찾는 그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데 쓰이고 싶은데요. 저도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 일에 사용될 때 이 전도자들 느꼈다고 하는 그 짜릿짜릿한 전율, 하나님이 계신 확신, 이것을 새롭게 막 느끼고 싶은데요.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들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에 만족하지만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텐데, 찾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 그 일에 저도 조금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여러 이유 중에 큰
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도 그 일에 조금만 사용해 주시라고 새롭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을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을 였음을 보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간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저를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또 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저도 누군가에게 보내졌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있을 텐데 어딘가에. 그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를 새롭게 드리기 원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님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기쁨이 되게 원하고 저희도 그 일에 쓰임받아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갈보리 사랑의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죄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네. 그곳은 웅장한 곳. 십자가 주님을 믿은 그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풍부와 하늘의 복들을 주님께 받았다네. 하늘 영광 지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버지,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태어났더라도, 그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얼마나 대대로 믿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그때도 만나 주셨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셔서 누군가를 분명히 보내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실 텐데,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 주실 텐데, 주님 그 누군가가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누군가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로부터 그에게로 보내어짐을 받는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알아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되 저희도 조금씩은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꽤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자가 아니어서 주님께 얼마나 대단하게 크게 쓰임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내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려고 할 때 지금 저도 손을 들고 있을 테니 저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데 저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